신해산 언약 또 성막의 복음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메시아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상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보았죠. 그 열제양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단순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분이 칼보리산에서 죽을 그곳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던 그들, 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게 된 그들은 또 하나님의 군대로 행정제도를 개편하시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장막을 계시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인 욕구로 표현하는 것이 금송아지로 잘못 나왔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잘못 만드는 그런 사건을 가운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 시내산 부분부터 40년 뒤에 모압 평지, 가나안 바로 사해 옆에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때 모압 언약이 세워집니다. 시내산 언약도 중요하고 모압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 속에서 큰 두 기둥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그 두 기둥은 뭐냐면 별 언약 1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손 장차 오시는 이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 별 언약을 하신 거, 또 15장에 목숨 걸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두 기둥처럼 중요하듯이 모세오경의 전체를 의지하는 그 약속은 바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알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그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9장부터 또 30장의 모압 언약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에레미야 2장도 한번 참고적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 독수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배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출애굽해서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그들을 또 세상 속에 보냄받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형태로 이 날개를 달아주신 거죠. 두 날개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았다라는 날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다시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 아포스톨의 사도로서의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그 갔을 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디다케에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자,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광야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성막이 아니라 성막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그림이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부터 17절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 중간에 막힌담을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이 이 구약의 애표로서 모형으로서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세상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언약을 바라보면서 번제로 오시는 완전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개인도 사회도 제사장들도 또 절기의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의 정결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을 훈련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군할 것인가라는 그 훈련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진행된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중에 모압 언약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출애굽기의 6사건, 구속사의 백의 6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모세를 준비시켰을 때의 얘기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있는 그 말씀을 주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을 바로 앞에 던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구속함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 아래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러나 그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받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여호와의 밤은 항상 단어는 구약에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면서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16장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근데 15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을 알면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죠. 그 쓴물을 나는 것을 막대기를 던져서 물의 근원에 쓴부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을 도모하도록 영적인 전투를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중에서 십계명은 20장이죠. 피로 세운 언약은 24장 8절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리고 70장로들이 함께 나오고 12지파의 기둥으로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계시했을 때 또 30장에서 생명을 속전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25장에서 속죄소 가운데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고, 28장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29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옆에 사람 여러분 오른쪽 이게 귓볼을 이렇게 만졌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귓보로에게 피를,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부분이 메시아 중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너는 산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 이 엄지 손가락에 있는 부분에 피를 발라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은 뭐예요? 바로 언약의 피로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걷는 발의 엄지 발에 손톱 부분에 거기 피를 바르는 거죠. 왜 이런 의식을 합니까? 이건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거나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피로 사심 받은 자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특별히 28장에서 29장에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속전으로 산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산 존재임을 이미 내위 이전에 바로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생명을 속전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6번째 두돌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롭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다시 결산하기 전에 그 부살렐 올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우리가 성전의 기구들을 그 아름다운 문양과 디자인들을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시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출애굽 독수리 프로젝트에도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면 성령님이 참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이 모든 성막가 안에서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이 성령님께서 진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아름다운 지혜에 있는 모든 부분이 성령에서 이게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약간 국부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나타나고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영을 사모하는 자들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요.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변호사이신 그분이 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성령님의 신학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가운데 레위기 가운데 그리고 민수기 가운데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함께 앞장서서 운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부분은 이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부분을 잠깐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뒷부분 이제 레위기 부분을 잠깐 이렇게 달려갈 때 레위기 27장 보면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가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불이 임하자 모세조차도 못 들어갈 때 하나님의 희망으로 모세를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10장까지 큰 틀에서 보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이 제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히 끝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것인가를 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우리의 죄값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이 배상적인 문제, 보상까지도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헌신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사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유대로 회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사로 회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풍성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레위기 27장 그렇죠? 오 제사, 오 성결.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제사 1장에서 10장 오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죠? 오 성결 그렇죠. 오 성결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개인도 성결해야 됩니다. 사이도 성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5가지만 보면 돼요. 그 5가지는 우리가 별 언약을 볼 때는 메시아의 별 육각형을 봤지만 여기서는 메시아별 5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제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태우시면서 헌신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되죠. 본제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소제로 통해서 무교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빻아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재로 장차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세 번째, 화목제로 하나님과 막혔던 이 부분을 화목의 문제,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일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그렇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네 번째,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어요. 자, 우리도 또 그 바라본 속건제는 뭐예요? 5분의 1을 배상해. 죄에 대한 원래의 그 대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유증까지 줘서 때로는 5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5분의 1을 배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5분의 1은 뭐예요? 그의 배상, 하나님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로 배상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죄의 해석, 죄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테스텔레스에서 완전히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로 보상해야 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소재로 완전히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들이신 소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 또 번째,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제사법, 번제이신 예수님, 소제이신 예수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속죄제이신 예수님, 속건제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갑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나간 자들은 어떻게 돼? 8장에서 그 나간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장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고 9장에서 그러니까 아론 지파부터 해서 또 이렇게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때 지파별로 다 나와서 또 이렇게 12지파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불이 딱 대단하게 임하고 영광 가운데 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 가운데 10장의 사건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불을 잘 간지게 해서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피워야 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만약 레위기 시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 앞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불타는 삼키는 그 사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4장 이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사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그 제사가 점점점 6월절 12장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짐을 점점점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 이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1장부터 27장. 그렇죠? 5대의 성결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개인도 성결해야 된다. 그렇죠? 11장 먹고 못 먹고 하는 그 젓가락으로 11장에서 먹고 못 먹고 하는 것이 뭔가. 12장에서도 잘 나와 있죠. 개인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개인만 성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위, 우리의 동네, 우리의 국가가 이 사유가 성결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개인이 피부병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오염되는 어떤 전염병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어떤 풍속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도 돌아보야 돼요. 이 사회도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13장, 14장 또 뒤에 보면 16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사회종결 한번 해봅시다. 개인종결, 사회도 종결해야 됩니다. 장차 오신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종결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도 그들이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 완전 헌신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칠대절기를 통해서, 칠대절기는 뭐예요? 1년의 달력이, 장차 오시는 절기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림자예요. 장차 오시는 부분에 대한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유월절 예수님, 우리의 무교병 되신 예수님, 초막절 이전에 초실절이 되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보내주시는 오구순절, 성령을,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증언된 산 나팔절에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 때 대속죄가 일어나는 대속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하죠. 대속죄가 일어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초막절에 참여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날을 소망하라. 그게 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이죠. 자, 한번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오후 제사, 그렇죠? 오후 성결, 그렇죠? 오후 제사는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후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오후 성결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개인이 성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사회도 성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제사장도 성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절기도 성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우리의 미래도 성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래 성결이에요. 미래 성결. 우리의 미래까지도 희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50년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희년의 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27장에 있는 11조도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먼저 심어주신 첫 부활의 열매로 심겨주신 11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드신 11조가 중요하고 또 무슨 무엇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체이신 그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거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그러면 제사의 부분에서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기억해도 되고 좀 관심이 있을 때 심화과정에서 좀 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제사, 오메시아를 통해서 이 오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구속의 사역이 풍성한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성결하고 사회가 어떻게 성결하고 제사장도 어떻게 성결하고 우리의 절기가 메시아 중심으로 그 메시아 중심의 달력으로 생활하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삶 소망이시오. 우리의 산돌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내 얘기의 핵심 주제예요. 자, 이 내용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도 보면 모세 오경의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뭐예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레위기를 이렇게 6가지 문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 화면에 띄지는가요? 안 띄진다면 이걸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봤습니다. 자, 6가지 부분이 뭡니까? 아까 그냥 오제사, 오성결 해가지고 이 10개만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메시아 언약, 별 언약을 바라보면서 만약 한다면 1 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에서는 유임하고, 7장에서 제례 총론이 나오고 나서 8장에서 유임하고, 한 12지파가 제사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들이다가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킴바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성결해야 된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성결해야 된다. 개인도 성결하라. 사회도 성결하라. 그 부분에서 사회 성결은 특별히 당시에 피부병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한센병자, 문둥병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가 잘 나와 있어요. 또 유출병을 통해서도 어떻게 잘못 정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불에 삼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면 다 불에 삼킴받아요. 그것은 헬렘 전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에서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의 동산에 임하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오염된 것을 먹거나 하는 부정한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앞에 임지 앞에 섰을 때 삼킴받는다는 걸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16장에 집중되고 있죠. 바로 속죄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는 항상 중요하게 16장을 기억해야 돼요. 두 염소는 뭡니까?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한 염소는 아살렐 양으로 광야에 보내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그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에서 바라보실 때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간과하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향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장이 그 앞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죄의 대가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영문 밖에 나가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영문 밖에 나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자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16장의 이 사건이 참 중요한 두 염소의 속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연약할 때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원수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사젤 염소가 되어서 광야에 죽임 바 찢긴 바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16장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 사유도 성결하는 사유 성결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 두 염소 사이에 양쪽에 다 있어요. 개인 성결진하고 사유 성결진하고 두 염소가 나오면서 속죄제를 하면서 또 사유 성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사장도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일지라도 전적 분피하기 때문에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결하게 생활할 것인가? 성결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억장치로 우리에게 달력을 주셨어요. 7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6월절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 그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초막절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열방을 출소하는 그때에 초막절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이게 신앙의 3대적이에요. 구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7절기 속에서 자세히 풀어가면 그 역할이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절기도 절기 중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증언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는 영원한 새하늘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역, 나팔 부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는 자는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끼웃끼웃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의 정결을 위해서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25장에 희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50년은 뭐예요? 7은 49, 50년 만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서 자유의 나팔을 불고 기쁨의 나팔을 불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26장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냐? 메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한다. 그 축복,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저주 가운데 참여한다. 그 26장이에요. 26장. 복음으로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항상 복음을 먼저 잡아야 돼. 1, 2, 3. 그 다음에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축복이냐 저주냐. 그 복음을 영접했느냐 복음을 거부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분의 앞에 돌아갔느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냐. 두 번째, 그랬을 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풀려지느냐.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질서가 만물을 우리가 통치하는 황태자의 역할에서 관리자의 사명을 회복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삶 중에 그 안에서 자세히 이제 7가지 부분을 풀려면 1, 2, 3, 7에서 간의 영적 인연투도 해야 되고 선교의 관점도 해야 되고 종말의 부분도 해야 되고 영원한 관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최소한 중급반 정도 하는 것은 1, 2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3까지 하나님 나라까지도 해서 구속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더 주목하면 더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큰 그림을 보아서 이런 가운데 이 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개인도 선결하고 사이도 선결하고 제사장도 선결하고 절기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메시아 중심으로 살아서 선결하고 미래까지도 선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자. 동행하며 살아가자. 그거예요. 동행하며 살아간 이런 자들은 민수기에서 군사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갈 것인가. 그게 민수기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그 40년 뒤에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섰을 때 그러면 40년 이후에 이 세대들을 다시 무장시켜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내용이 그 뒤에 부분이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한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또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광야 시대에 복음을 따라는 이 두 길은 복음이 이후에 복음에 따라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큰 틀에서 간단히 보면 1장에서 43까지 6월절 또 성막 출애굽기 내용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배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사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죠. 자, 11장부터 27장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개인도 사이도 제사도 절기도 미래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성결하라.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나중에 16장 대속죄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염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진영이 어떤 길을 갑니까? 사망의 길을 갔던 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12장에서 6월절을 믿지 않는 바로와 그 장자의 장자들이 다 죽인 바 뒤듯이 32장에서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도 이 언약에서 떠났을 때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내 앞에 서라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함께 와서 3,000명을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이 3,000명처럼 멸망하는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에서는 번제로 드림바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하는 모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사망의 권세를 감당하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면서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방법에 불을 쓰고 세상의 철학적인 학문적이고 세상의 명예적인 어떤 방법의 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 불에 삼킴받은 10장의 사건 그것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11장에서 부정하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며 정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16장에 보면 아사셀로 보낸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범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18장 이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풍속 세상의 풍속에 미혹되는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나 우르나 해가지고 이것이 더 뭐다 해가지고 세상에 누가 대통령 물론 그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신다는 것.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계시록 11장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두루마기에 이를 피시는 계시록 5장 5절의 그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나타난 현상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면서 나간다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셔서 축소하셔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몰래고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경우 20장이 잘 나와죠. 그 절대 혹시나 또 이방 신들이나 잘못된 신들은 죽여라 하라고 하죠. 신접한 자들은 막 도멸하라는 것들도 19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21장에서는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26장에서도 보면 순종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받은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받는 저주가 얼마나 사망의 큰 부분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는 또 그들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주신 안식과 그 천국의 기쁨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윤회 유막 요제로 드리진 것처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한번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무구병처럼 주셨어요. 언약 속에 있는 바로 약속 생명의 떡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자기 자신을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초실절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그 부활에 붙은 자가 되는 구속사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절기 속에 나타난 그분이 보내시는 오순절을 기념하면 그분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순간 보내신다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걸 통해서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증언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팔절에 이 복음의 증인의 선교의 나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복음을 잊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대속죄 가운데 일어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과 영원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가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미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구속사의 맥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대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지막 가을절기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만났습니까? 제사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생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개인도 사회도 우리의 제사장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절기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또 질문 있으면 항상 올려주시면 되겠고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내기 말씀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한 39분 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한 5분 정도 민수기 부분을 달려가면서 하면 마지막 민수기와 신명기까지도 잘 할 수 있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큰 타이틀 6개만 먼저 잡아보도록 합니다. 민수기는 민숙
36개 치지 말고 민수가 동행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군대로 독수리 날개로 무장하라 라고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했어요. 36장이기 때문에 36개 치지 말고 민수가 민숙씨 36개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독수리 날개로 무장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행군을 준비합니다. 인구 조사합니다. 동서남북 배치합니다. 동편에 장차 오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이 큰 빛이요 참 빛으로 오기 때문에 유다가 바로 먼저 동편에서 해 뜨는 그곳을 먼저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자, 10장 11절에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은나팔을 불 때 그들은 바람광야로 출발해. 이때가 2년 2월 20일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어요. 2월 달에 지내서 6월절 1월 14일 한번 지내고 나서 7일 지나서 20일이죠. 또 그다음 또 2차 6월절까지 지키고 나니까 14일부터 20일 돼서 20일 날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행군 가운데에 호밥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합니다. 출애굽 신화산 전에 18장에 출애굽 28장에서 이도로가 나타나요. 이도로의 아들 지금 끝날 때 보니까 이들의 아들 호밥이 나타나서 지금 길을 안내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불말불경거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되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자마자 11장에서 가자마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타베라 막 타베라 하듯이 막 불이 그냥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11장 그 첫 부분뿐만 아니라 11장의 끝 부분에 보니까 막 배가 고파서 매출하기 때문에 막 힘드니까 매출하기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시니까 막 그걸 갖다가 또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탐욕으로 막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기브론 핫다와 뜨거워 하듯이 그냥 기브론 핫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고질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의 부분은 말씀으로 언약을 받아서 피로 세운 언약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순행했는데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시내산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피로 세운 언약을 해왔는데 그리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되자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는 단련하시기 시작해요. 단련해서 그 가운데 불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광야의 만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불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정금처럼 애굽의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무도의 근성은 다른 것 없어요.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쓴뿌리 원망하는 입술 원망의 눈 믿음 없는 입술 믿음에 불평하는 이 악평하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성령의 불로 지지시고 태우시길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 위기 가운데 또 이젠 리더십의 핵심 가운데 있는 가장 탑 클래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핵심에 있는 참모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 비판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함의 지면에 승하고 비록 모세가 미리암 누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형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갈상자에서 이렇게 보호하다가 또 공주를 만나게 하고 유물을 소개해서 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랑이 있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해서 가타부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루시는 걸 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셋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미리암은 문둥병 들어요. 아론도 문둥병 들어야 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문둥병 드는 자들을 확인해야 돼요. 문둥병 들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격리하게 하죠. 모세는 중보하자마자 그의 문둥병 한샘병이 사라지게 되죠.
아론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진노 속에서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모세의 비방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중심부의 핵심부들을 공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12족장이 되는 이 사람들이 정탐을 갑니다. 그 땅을 가니까 그 포도만 해도 큰 송이를 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돼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아낙 자손을 봤어요. 네피론의 후손 장기한 자들을 보자 10사람이 와서 대표 중 12명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땅은 진짜 심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너무 크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도 깨뜨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생수를 먹여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시로 아말렉을 도멸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 장막 안에 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평하는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40일이 40년이 돼서 광야에서 다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었다 내가 보았다 하는 그 말처럼 그들을 다 광야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겠죠. 어쨌든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두 족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유다의 지파 중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심히 크고 놀랍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식사다.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라면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정보가 자라고 하는 순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사단이 그를 미혹하여서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아벨을 죽이려고 충동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충동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충동하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족장들을 세워서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저기가 진지마다 12지파의 진지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나중에는 막 큰일 났다 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200만이 250만이 대통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서 막 그 기뻐하는 그 불평의 이 대통곡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왔지만 이 전쟁을 진정시키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메시아 언약을 신뢰하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20세 밑에의 부분들을 살리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급함이 들자마자 막 그러면 이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 모세가 가지 말라 조급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또 가려고 정복하는 순간 네게브를 정복하려고 아랏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산지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또 일부 협력하는 일부 남은 잔당인 아말렉 사람들이 막 공격하니까 호르마까지 도망가면서 난리 났어요. 말씀 따라가야지. 주의자의 신호 따라가야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믿음조차가 없어서 이렇게 악한 길을 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 일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14장 이후에 보면 그 뒤에 15장의 사건들도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